어, 우리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갈 때 무엇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을 따름으로 인하여 영의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마음 있죠. 이것이 갱신되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신명기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근데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잘 갱신이 되던가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응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에크. 뭐예요? 불러내신다 이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구원은 우리의 인생이 뭐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인생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소속과 내가 아는 나와 그리고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때론. 이 구원을 중심으로 계속 응답받아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갱신이라 그래요. 계속 응답받아 보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주일날, 일요일날이죠. 놀러 다니던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있고 말씀 들려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 듣고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응답이 뭐예요? 생명의 응답이에요. 옛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옛 틀이 벗어지는 건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매미가 땅속에 7년에서 15년까지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살았으면은 자기는 군뱅이로 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뭐 하기 위해서 땅 밖으로 나옵니까? 모양을 바꿔서. 매미가 되기 위해서 나와갖고 맴맴맴맴 딱 2주 하다가 가시잖아요. 사실은 군뱅이로 살았던 7년에서 15년이면은 전체로 놓고 정의했을 때는 뭐라고 봐야 되죠? 쟤는 매미가 아니야, 군뱅이에요. 군뱅이로 살았어요. 그죠? 단 2주 사는데. 근데 우리는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해요? 매미의 인생이라 그래요. 매미의 인생. 주된 것이 뭐예요? 중심이. 구원이라고요. 구원 안에서 찾아지는 내 인생이 진짜 응답이에요. 힘든 일 1000개, 10,000개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나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인생, 구원이 내 인생이에요. 와, 저주 재앙 내가 수만 가지를 당했다. 영적 문제 수두룩하다. 그것 나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변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좋은 쪽으로 변하든 나쁜 쪽으로 변하든 변질됐다 그럽니다. 변질.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따라 시선도 바꾸고 우리의 발걸음도 바꾸고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보는 것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닐봉다리 이렇게 툴툴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가방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것도 좋은 명품 가방 하나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 예. 저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상종하기 싫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예전엔 이마트 가방만 들고 다녀도 안 찢어지고 좋았는데, 그죠? 들어보면 다른다니까요. 눈이 바뀌어요.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답 받아가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응답을 먼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서의 눈이 바뀌어지고 또 다른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이미 받았는데 무감각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있으실지 몰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상처가 내 인생을 정리해버리도록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문제 오고 갈등 오면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상처가 딱 나와서 그걸 순식간에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이 앞으로 바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때 뭐가 되죠? 갱신할 수 있는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에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고집스러운 내 모습 있죠. 딱 멈춰져 있는 내 모습. 이건 내가 알던 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이렇게 가지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등과 문제에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인생의 주된 응답이 정리됨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면요, 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능력과 내 행위로 내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몇 있다고요? 독생자 하나 있대요. 근데 하나 있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대요. 하나 줬는데 모든 것 다 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줘서요,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셨다고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호적이 갱신됐어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미리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며 모든 것이라고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남을 패배시키거나 굴복시키거나 좀 더 점수 포인트를 얻는 그런 랭킹 싸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안에서 세상을, 사람을, 나를 살리는 그 축복을 찾아내고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갱신은 단순히 더 좋게 나아가는 그런 갱신이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예배 끝날 뻔했습니다. 저 지옥 갈 뻔했고요. 근데 갱신은 뭐라고요? 살리는 나를 찾는 거예요. 미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갱신의 다른 단어를 두고 뭐라 그러냐? 이유가 있는 갱신이에요. 복음이 나를 바꾼다 해서 복음화입니다. 이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답을 얻으면 당연히 그 답이 얻어진 대로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관성을 따라요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메시지 시간에 이미 떡을 떼고 이렇게 벌써 아직 애찬식이 한창이신데 빨리빨리 이렇게 다 드시고 졸지 마시고, 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땡기는 쪽으로 끌려간다 이거죠. 지난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 떠지면 일어나잖아요. 눈 떠지면 일어난 거고, 배고프면 밥해서 먹고 그렇게 살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외로우면 사람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면요, 이 복음화라는 응답 속에서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보입니다. 복음화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 목표 때문에 불가능한 내가 찾아지는데요, 그래도 해야 할 것들이 보여요. 정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요, 확실해져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이게 안 되지만 해야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 있죠. 이런 말 있어요. 내가 깨고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인데 남이 깨면 후라이라고. 그런 거 있죠. 내가 내 생명력으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깨서 나오면은 진짜 병아리가 되는 거고 닭이 되는 건데, 남이 깨면 뭐예요? 예, 그냥 후라이입니다. 후라이. 모닝 메뉴. 그런 것처럼 내가 깨고 나오면 뭐예요?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깨고 나오면 뭐예요? 생명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남이 막 바꾸려고 갱신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박하고 이러면. 그게 바리새 문화였습니다. 그게 유대교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짓누르고 너 변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도 힘들고 나중엔 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단의 밥이잖아요. 모닝 메뉴.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인도받으면, 인도받는데 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응답 속에 이것들이 갱신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처절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쓰려요. 그건 내 감정일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보이면 돼요. 나 너무 잘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보인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신 분이에요. 빨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갱신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불신앙 때문에 갱신이 안 돼요. 내가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던 것이 편한 거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평균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은 어떤 병이냐? 암이 아니래요. 치매래요. 들어보셨죠? 우리 겪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밥을 어디로 먹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배변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병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진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있죠.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그걸 잊어버린 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내가 갱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는 거지. 그 슬픈 병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으로 갱신되어야 됩니다. 틀린 자존감과 틀린 자존심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받은 겁니까? 도대체 이걸 바로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좀 잘 되는 게 성공입니까? 좀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멋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무엇이 멋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거? 우리 교회는 평균적으로 외모 점수가 좀 높습니다. 뭐 화장 다 지우고 오시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외모가 부모가 몰려준 외모가 멋이에요? 옷을 잘 입은 게 멋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게 멋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나는 주변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응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리는 그냥 기본적인 응답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영적인 자존감과 자존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갱신이 되어져야지만 이 답이 내게 있는 멋이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이 내 목표가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게 있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새 것을 바라보기에 갱신되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저는 얼마 전까지도 되게 슬프게 이 말씀을 봤어요.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실제로는 눈 똑똑히 뜨고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읽어봤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이게 슬픔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기뻐서 쓴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이전 것은 끝이 났고 이제는 새 시작 가운데 내 인생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새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끝난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감사하냐면요, 니네 과거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하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갱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실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틀에 갇혀 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적인 소속을 빼앗기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배경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모르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오로지 오직 의식주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의 시선, 남의 말, 여기에 내가 가진 축복 다 빼앗기고 놓쳐버린 인생이 됩니다. 이를 보고 뭐라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 자존심에 다, 그죠? 그 예전에 메시지 들어봤잖아요. 다 서울대 집안인데 연대가 한 명 들어왔다고 결국은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나와서도 잘 사는 사람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죠?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손흥민 선수 공고 중퇴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기가 쌓아놓은 거니까,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해놓은 거니까. 손흥민 선수 6경기째
골 못 넣어가지고 이번에 그 뭐예요 출전 못했어요. 근데 교체돼서 나왔다니까요. 후반 14분.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야. 4시쯤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후반 14분에 나와서 13분 동안 3골을 몰아쳤어요. 완전 역전이죠.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와, 손흥민 이 사람은 뭐야 진짜 신이 있다면, 그죠? 제가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으로 신이 있다면 이 사람 완전 돕고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의 부진으로 한 번에 확 쏟아내 버렸잖아요. 그죠? 토트넘에서는 최초의 기록이랍니다. 그 구단에서. 그리고 프리미어 영국 전체에서는요 1995년 이후에 교체 출전한 사람이 3골을 몰아친 기록은 없고요 13분 안에 그렇게 일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뭐 대기업 국회의원이라도 됐다 그래 보십시오. 이거 절대 못 버립니다. 그거 못 버리고 교회 와 있는 사람들 뭐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더 큰데, 그죠? 돈 좀 있어 보세요. 이런 이 자존감, 자존심 있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죄,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문제 해결 못 해요. 윤회관이라고 그러죠. 윤회관. 윤회관 오늘 있으셨잖아요. 저희 목사님 옆에서 밥 드신 분들 다 윤회관이에요. 친윤 세력이라고 하죠. 저도 윤씨인데. 근데 하나 봤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장 누구씨 아시죠? 장 누구씨 아들 장. 근데 아들 이름이 노엘이니까 설마 기독교겠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기독교 맞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어도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친윤, 예?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핵심 세력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배경,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들 뭐예요? 음주운전하고 뭐 성매매 그 걸리고 이러니까요.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옆에 서 있어도 끌어내려져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만한 배경으로도 지켜줄 수 없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범죄고 정죄예요, 정죄. 죄에 대한 정죄가 법이 그렇다니까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돈, 병의 배경 이런 거 성공 맞다. 그런 거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정죄될 때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행복 찾은 거예요. 영적 문제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뭡니까? 그 저주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 없어도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든 것 주신 이 내 신분과 배경과 이 소속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신 그 분이 뭐예요?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응답을 받을 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배경에 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성공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뜻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전도자로, 현장으로 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뜻이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예배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비유로 뭐 예화로 아니면 때로는 엉망으로도 전달될 때가 있지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난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어디에와 누구인가 뜻과 이유를 완전히 바꿔야지만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상처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무슨 뜻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이걸 찾아낼 때 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진짜 누구지? 이걸 찾아낼 때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내 삶의 이유가 찾아져요. 그때 뭐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이 상처는요 바뀝니다.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메시지로 바뀌는 그 과정 중에 내게 계속 하나님이 은혜되는 말씀을 주세요. 상처가 있는데 이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중간에 부어주시는 그 갱신하도록 하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하실 때 갱신하는 것, 내 경험, 이 지식을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조금만 맡겨보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언약.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시대에 잘나고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뭐 했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여기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한 그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를 부인식이나 했는데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하나님 그 인생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냐? 요나도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요나 선지자는 이걸 안 바꾸는데도 뭐예요?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언약 아는 사람. 요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고래 속에 다시 물속에 뱃속에 넣어도 다시 그쪽까지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오죽하면은 애 못 낳는 그 불임 여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십니까? 그죠?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느냐고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궤, 성막, 이 세 절기라는 응답,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는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의 언약궤가 향하고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걸었잖아요. 지금의 성막은 교회가 되었죠. 이 세 절기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중심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교회의 응답, 그죠? 전도 선교라는 응답 때문에 세워놓으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있잖아요.
교회라는 형태와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인 삼으시고 지금도 일곱 촛대와 일곱 별 사이로 다니시면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뭐냐?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신 게 뭐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장막 가운데서 나와서 무엇을 보라 그랬냐? 또다시 성막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하루가 어떻게 끝나냐? 장막에서 나오는데 성막을 보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또 장막을 보면서 성막을 뒤로 하고 나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계속 정리되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상처가 바꿔놓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은 갱신은 미래의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미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죽으면은 불신자들도 그래요. 아, 요단강 건넜어. 이 말은 뭘까요? 그쵸.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히브루, 하비루 이런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 뜻이 강을 건넜다라는 민족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은요, 좀 홍해 건널 때랑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둘이 이렇게 갈라놓고 건넌 것처럼 보이지만 홍해를 건넌 때에는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걸어갔잖아요. 우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걸어간 거예요. 마치 진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기적이다, 역사다 이러면서 건넜는데요, 그게 언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38년 후에 다시 숫자를 재보니까 60만이에요. 장정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리셋을 다 시켜놨을까요?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례식 하면서 죽는 것을 맨날 보는데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는 좀 다르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닿을 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중간 딱 가서요, 제사장이 가운데 딱 멈춰요. 그러면 앞뒤로 갈라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건넜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돌을 기념비로 가지고 나오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요단은 뭐였냐? 기념비고 언약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기적이 나를 바꾸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언약을 붙잡을 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하셔야 됩니까? 역사를 보고 기적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뭐 하시라고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뭐였죠? 요단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됨을 보여준 거예요. 그 걷는 동안에 뭐예요? 이 여리고의 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말이 끄는 마차 있죠? 두 대가 회차를 할 수 있어요. 한쪽은 이쪽으로, 오는 쪽으로 있죠. 양방향으로 회차가 가능할 만큼
벽이 두꺼웠대요. 3m가 넘는 폭이었대요. 그만큼 두꺼우니까 무너질 성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다 걸어가고요. 소리도 내지 않고 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함성 지르며 나팔 부는데 그 여리고 무너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 오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갱신입니다. 처음에는 99.99%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갱신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 후대는 살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인들이 산다고 하는 안악산지, 이미 훈련된 사람들도 뭐 먹을 게 없어. 거기는 두려운 땅이야 라고 말하는 이 안악산지에 언약의 주인공을 또 이끌어내세요. 40년 만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갈렙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스도 오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런 내용을 관련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흐름이었다면요, 이후로는 갈렙, 유다 지파 얘기만 계속 나와요. 다윗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얘기라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가 중요한 모든 언약의 흐름을 다 이어간다니까요. 언약 잡은 백성.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가정과 가문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누가 필요하냐 물으면 언약 붙잡은 나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는 납니다. 그렇게 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 빠졌던 일이 있습니까? 사실 힘 빠져야 될 내용이 아니라 가장 힘을 얻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문제는 당하는 게 맞아요. 그죠? 다 똑같이 문제가 와요. 근데 힘을 못 얻는 게 문제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위기를 겪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답이 있고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 환경, 상황, 특히 사람,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의 지역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분배받은 땅으로 갈 텐데, 거기에 레위의 성읍을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 운동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땅을 갖지 말고 흩어지래요. 그리고 각 성으로 들어가 그 성막을 짓고 레위인의 성읍을 만들라고, 도피성도 만들고. 그 말은 뭐예요? 예배가 지속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가나안도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후대예요, 후대. 하나님이 여기서요, 후대 살릴 예배를 계속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이 됐냐? 성막이 성전이 됐고, 성전이 뭐예요? 오늘의 교회가 됐고, 이 교회는 지금 뭡니까? 이방인, 불신자도 살리는 곳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바알과 같은 핍박자도 전도자로 만드는 교회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민족만 살아가는 그런 성막이 아니다. 결국은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우상 문화를 깨트리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러오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를 찾게 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후대도 살고 이방인도 살고 과부와 고아도 쉬는 곳,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5가지 확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 확신이 아니라 5가지 갱신이에요. 어떤 갱신이냐? 여러분들은 정죄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저놈이 문제야라는, 이 빌어먹을 어떤 사람이 문제다, 사건이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정죄의 확신이 있는데 그걸 구원의 확신으로 바꾸셔야 돼요. 초점이에요. 구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없는 사람이 지식의 확신만 눈이 열려져 있다니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눈이 열립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내게 답을 주고 계신다 했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증인 삼으신다 이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뭐예요? 나를 승리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착각의 확신 속에 삽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의 확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왕궁에 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언약 붙잡은 사람.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원인은 니들이 제공했지, 나는 그걸 겪었지.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그냥 인과율의 관계예요. 원인, 결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과정, 끝은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 내가 조급했던 내가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굴레를 벗어버리는 최고의 갱신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내게 계속 반복되어지던 고질적인 문제,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돌파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디 속에 있느냐? 이 참된 응답 속에 있어요. 멋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네, 잊어버리지 말고 잠드실 때, 일어날 때, 그리고 일을 시작하실 때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 갱신됩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